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사명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 가지 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날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 부활절이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큰 날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잠을 자고 탁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너무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있고 그 밥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한테 절대적인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 마음에 엄청난 절망이 왔습니다. 내가 멸망한다는 내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마음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 5분이라는 시간 정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묵상했을 때 그 시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절대적인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그 시간,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짧은 그 시간이지만 저는 결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상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는가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서 겟세마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일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일을 맡기면 한 가지만 아니라 두세 가지를 다 쳐내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을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업무를 하다가도 전화통화도 합니다. 업무하면서 전화통화도 하면서 그리고 손톱도 막 손질하고 그럽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거 잘 안 돼요. 여자들은 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그 제기 찰 때 보면 좀 사람이 추해지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 제기를 이렇게 막 발로 차다 보면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손이 어떻게 가 있습니까? 대부분 손이 막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발에만 신경을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들이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은 뭘까요?
빨리 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업무를 했다가 전화 통화로 갔다가 또 손톱 손질도 했다가 다시 업무를 이렇게 빨리 전환이 되는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업무 효율성이 40% 이상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를 내면 한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못 한다는 거죠. 같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은 하긴 하는데 그 결과물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모노태스킹이라고 해요. 한 가지 일에 열심히 다 하고 끝내놓고 그 다음 일을 하면 됩니다. 업무를 끝내고 전화 통화를 하고 끝나면 손톱 손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손톱이 어떻게 되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티태스킹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고 그죠? 연애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여기에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 여러분 삶이 고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중요하면서 급한 것을 1번으로 뒀는 겁니다. 여러분 삶 한번 보십시오. 내 삶에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또 급해. 그러면 그게 여러분 삶의 1순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급히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3순위로 딱 밀려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안 되고 흩어져 있으면 엄청나게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집중력 있게 일을 처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능률성을 가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분류해 보셨어요? 그 연구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막 적게 합니다. 적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쫙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91.39%, 그러니까 91%죠. 90% 정도가 이 걱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8.61%, 그러니까 이 한 9% 정도 되는 이것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발생을 하는데 그 일 안에서도 바라보기에는 쫙 세분화했더니 그 중에서 79%, 그러니까 80% 정도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별로 크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걱정 10%에 거의 약간 한 20% 정도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고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알고 여러분 삶에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을 잘 우선순위에서 몰아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잖아요. 일어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것 같죠. 우리가 보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렇죠? 기적도 행하시고 또 저기저기 가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목적만을 바라보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 하나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뭘 잘하면 됩니까?
공부 잘하면 되죠. 근데 공부를 하는 것도 세분화가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뭐 많잖아요. 그 생기부도 해야 되고, 그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한 가지 목적이잖아요.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이런 거죠. 직장 문제도 똑같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익도 필요하고요, 또 스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한 가지 목적 안에서 결국 모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선택과 집중 안에서 이게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은 너무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한자로 하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우주 지나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용법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용법들은 바라보게 되면 이 통치적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가는 그 통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단절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자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안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나서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것을 한 단어 안으로, 한 문장 안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되었습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분 동안 겪었던 극심한 공포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헷갈리십니까? 있어요. 성경적으로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귀신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구약 창세기 귀신 나옵니까? 레위기, 민수기 쫙 보세요. 사사기, 열왕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귀신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갑자기 귀신들이 다 이 세상으로 온 걸까요? 아니요. 그 전부터 귀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서 그 사람을 비추시니까 그 속에 갑자기 멀쩡한 사람 속에서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내시니까 그 속에 얼마 5천 군대 귀신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5천이 말이라 해야 되나? 귀신이 어떻게 셉니까? 말이라 합시다. 5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거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시니까 귀신들이 쫓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역이 똑같은 사역이에요. 예수님 병 고치시잖아요. 왜 병을 고치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소경,
소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 못하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귀머거리 뭡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문둥병 들린 상태. 그런 모든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고쳐내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귀머거리 되고 소경되고 안진뱅이 되고 문둥병자 들고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이 병고침과 또 복음 전하는 사역,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고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일, 바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완성된 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볼까요?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보일 겁니다.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세요. 36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싫어하셨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이 항상 걸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싫어하셨을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난의 잔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큰 죽음과 그 사망의 권세 안에서 내가 죽어가야 돼,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세 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각각의 위가 있지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되지 않아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뜻으로 또 사랑으로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삼위일체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곧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혹시 자기가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걸까요? 나는 하기 싫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제 큰 어려움이 오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겟세마네에 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음은 원이었어. 기도해야 되는데 눈이 자꾸 감겨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 이번에 그 12시간 릴레이, 24시간 릴레이 하면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기절했거든요. 제가 3시, 4시 타임에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절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감당해낼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맡은 자리가 있잖아요. 오늘 찬양팀 새벽부터 나와서 오늘 새벽에 또 찬양을 인도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시죠? 네, 얼굴이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들이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이니까 그렇지 매일 나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안 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하고 그 긍휼하심이 내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예배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속에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방향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의무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땅에 누가 제일 처음에 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제일 처음에 왔잖아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고 그 나라 살았으면 잘 살 수 있는 상류층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고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가 이 귀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듣도 보지 못한 나라, 저기 아무도 모르는 그 조선 땅이라는 곳에 가서 준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을 준비해서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참하게 그냥 목 잘려 죽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가 준비했던 모든 성경책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땡강하고 베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주셔서 자신의 방벽에다가 종이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는 어땠을까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다 목사님이 잡혀갔잖아요. 6.25 때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무원하고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은 마찬가지면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살려주고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냥 흘러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누군가가 그것을 받고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죽고 가고 그렇게 핏부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았던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당연히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막 던지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 깨달아졌다면 주님, 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핏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가운데 부어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셨던 그 귀한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